2월 3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287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는 것, 그리고 제자들이 가장 큰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한 본격적인 십자가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나눈 내용인데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드디어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을 것과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야 될 길이 바로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시는 제자들의 길, 다시 말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8일쯤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장차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옆에서 졸고 있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우리 지을 테니 여기서 같이 삽시다 라고 베드로가 제안을 합니다. 무슨 말 하는 건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구름이 내려와서 그 구름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의 아들 택함을 받은 자다라는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주십니다. 이 모습이 변화산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과 제자 3명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37절에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으면서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아들을 외아들인 자기 아들을 좀 돌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아들은 귀신 들린 아들이었습니다. 39절 나오죠.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지금 간질 걸린 증세를 보이는 아들인데요. 간질 걸린 것이 귀신 들려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그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그 아버지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이 상황이 단지 아이를 살려달라, 고쳐달라고만 하는 상황이 아니라 그 전에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밑에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 제자들이 전혀 그 아이들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4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부분은 약간 의아한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면서 그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한 경험이 있는 제자들이죠.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인데 그런데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전혀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 능력을 예수님이 한 번 주시고 걷어가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권세, 귀신 쫓아내는 권세를 한 번 행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보면은요, 4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은요, 이 이전의 제자들에 대해서 대하는 것과 좀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전에는 제자들이 좀 모르고 좀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에 이렇게까지 야단치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실 텐데 제자들이 여전히 믿음 없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답답해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바로 든든히 서서 예수님이 하늘로 돌아가시고 나면은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예수님께서 세우라고 하신 교회를 세우면서 그것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든든히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거죠. 이들의 믿음 없음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동일한 권세와 능력을 귀신 쫓아내는 그런 권세를 이들은 이미 받았고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때 이 아이의 귀신 들림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못한 거죠. 예수님께서 주신 이 권세를 자기가 가지고 있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권세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이의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한 거죠. 예수님은 이 믿음 없음을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질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요, 자신이 또 잡힐 것이고 죽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두 번째 예고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데려오라 하시고 난 뒤에 아이를 먼저 고치시죠. 42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이렇게 해서 고쳐주시고 난 뒤에 두 번째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에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님께서는 계속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고 계신데 사실은 이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힘으로 다 전복시키시고 이 모든 억압으로부터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기대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전복시키는 왕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힘을 발휘하기를 바라는데 자꾸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고난받는다고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그래서 지금 이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다. 이렇게 지금 누가는 표현하고 있는데 이들의 무지가 또 이들의 선입견이 또 이들의 자기 욕심을 가진 생각이 이렇게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같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경우, 또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 또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나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또 우리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신뢰를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 드러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돌아봐야 됩니다. 제자들과 같은 이런 무지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고 또 우리가 우리의 선입견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고집이나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다투는 내용, 누가 가장 큰지에 대해서 다투는 내용이 나옵니다. 46절 말씀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계속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는 주제를 두고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모습인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실 길에 대해서 모를 뿐만 아니라 관심이 없는 상황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텐데 이들은 그 부분을 모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길, 그래서 자기들이 예수님의 권세를 통해서 왕이 되시며 왕으로 군림하시면 자기네들이 그 자리를 한 자리 차지할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를 하나 세우시면서 이 아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모습이지만 가장 큰 자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누가 가장 크냐, 누가 가장 작냐 논의하는 그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가장 겸손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겸손한 모습으로 작은 낮아진 자들이 바로 가장 큰 자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면서 그 모습이 결국 가장 큰 자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누가 큰과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한 자, 겸손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가장 작은 자면서 가장 큰 자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누가 크냐라고 하는 제자들의 이 다툼은 특권의식과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지금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이 다음 또 사건에서도 나타납니다. 4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제자들은 특권의식과 우월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그들의 눈에 매우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서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인 자기네들도 귀신을 내쫓지 못했는데 자기들처럼 제자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자기들만 해야 될 일을 그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하지 못하도록 막은 거죠. 요한은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고자질을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말리라고 말할 줄 알고 그렇게 말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금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능력은 특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능력, 또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되는 구원, 복음은 단순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자들이 얻게 될 그런 은혜고 또 행하게 될 능력이다 하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높아짐에 대한 생각들, 그들의 특권의식과 우월감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면서요. 결국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은 십자가의 길, 작은 자의 길, 겸손한 자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제자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구원 얻고 능력을 행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들인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사실, 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또 채우시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 그런 길, 그런 제자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